5월 5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온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땅의 지경을 초월하여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기업의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하여 그 영원한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41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와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로 피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을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이 내 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오늘은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택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려고 애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을 보고 애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일이심에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저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크나큰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에서 저희가 때로 힘든 고난과 절망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패한 우리를 근거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붙잡고 가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의 행위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는 우리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불안과 갈등과 절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밖에 저희는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 취임식, 은퇴식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섬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가며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 중인 2024년 새로운 조직 개편을 위한
성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동역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구역에서 섬기는 식당 봉사와 구역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저희에게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심과 또한 그러한 환경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조금 더 따뜻한 말과 조금 더 따뜻한 행동으로 서로를 돌보며 감사하며 서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적당히 따라가며 마치 숙제처럼 주일에만 겨우 설교 말씀 들으면서 주일 성수 지켰다고 위안 삼는 그만한 우리들의 마음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습만 늘어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가정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긴 고통과 시련으로 힘들고 어두워진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금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놓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죄악을 머물고 머금고 또 그것을 내뱉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게 된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이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된 예물을 11조의 이름으로 각자 누린 그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쫓도록 하신 그러한 섭리를 따라 선교와 건축의 예물 그리고 일용할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억지로나 또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긍휼히 여기사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고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증거받고 또 그 은혜를 기꺼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험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한 그 삶의 그 한계에 늘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에 육신과 삶의 아픈 한계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이 모든 것을 주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를 결코 의심치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장래 입을 영광, 장래 입을 영광,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또 듣고 함께 참여해야 될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과연 상관이 있을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꼭 이런 의문이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도록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은 그 앞에 2장 29절에서 언급한 것에 이유를 말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2장 29절의 그 결론적인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되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연적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2장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앞서 2장 28절에서 그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즉 말씀을 심령에 들임으로써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더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 있다. 그 의미였습니다. 마치 밭에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성경이 의로 정의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며 필연적인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도는 그 말씀 뒤에 지난주 살핀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아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기 위해 우리에게 쏟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인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드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의 최고 목적을 의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둘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열매가 아니요, 육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귀한 대접도 해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로 힘과 능력을 삼아서 의의 열매 맺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장성해가는 성도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그 자체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가 되어지기 위하여, 뭘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신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출발을 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그 결정된 신분에서, 그런데 그 결정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많이들 거꾸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거꾸로 계속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 산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다. 그보다 두려운 일이 없다. 우리가 다 2장에서 나눈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을 당연히 힘써야 할 그 두 번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수고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영광 받을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명히 나름대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거하지만은
우리를 우리가 압니다. 나를 압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나 신자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다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 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녀보다 더 큰 영광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영광, 장래 입을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 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실체가 드러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본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를 감히 상상할 수 없듯이, 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의롭고 그래서 지존하신, 더 높이 올라갈 데가 없으신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신자된 우리가 힘을 삼고 지혜로 삼고 능력 삼고 살아가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은, 꿈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의 실태를 여러분 경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2년 전입니까? 말씀을 볼 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말씀, 산 소망을 지닌 자. 그 산이라는 말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마치 생물처럼 소망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이게 신자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장차 올 그 영광의 수준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과 동일한 차원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2절은 좀 먼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맨 마지막 구절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좀 이게 어색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말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이유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구문,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조건이나 이유가 되어서 그와 같이 된다는 말이 되어버려서 이게 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은, 그 문법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문법적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안다라는 말에 걸리는 또 하나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의 구조를 우리가 좀 내려놓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럴 때마다 내가 죄송해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 지금 장로교회죠. 지난주 임직식에 임직받는 분들이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의 핵심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우리가 받을 때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깝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의 완전함은, 그 무오함은 사실은 기록된 그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에 있다.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최대한의 오류를 피하도록 간섭하시나,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무오송에 대한 권위는 본래 쓰여진 원문, 원어에 입각해야 된다. 이 말은 각 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말이 너무 훌륭한 언어라는 것은 성경이 번역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는 또 증명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말은 이 성경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한계까지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우리말 성경이 잘못됐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이 다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의 일꾼들이 감당토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된 구문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안다. 하나는 그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하나, 또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목적어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또 그의 계신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가 나타나신다. 그가 다시 오신다.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두 가지가 분명해질 것인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요, 또한 그의 계신 그대로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그 점이에요. 먼저 그의 계신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가 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계신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에 있어요. 그것을 보리라.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리라. 그의 계신 그대로 보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특별히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육에 하나님의 영혼이 불어넣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멸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특성,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마지막 그 날의 비유에 세 가지 비유 중에 끝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 보면 양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 염소는 이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을 비유하잖아요.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이제 대충 살자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늙어가면서 인간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이 판가름되는 일생을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지한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심판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심판주로 오시는 그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서의 기록이 맞춰지면 사도행전이 이어지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특별히 심판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53장에서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또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못생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위엄과 그 영광의 광채를 감추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또 볼 필요 없는 자로 취급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 모셔야 하는 높으신 분인 줄, 하나님이신 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괄시하고 조롱했으며 침뱉음과 채찍질을 가했으며 급기야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고 자신 있게 그를 창으로 찌르면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찌를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와 방불한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할 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과 순종을 바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말합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그의 계신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즉 하늘 영광에 속한 권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변화산 상에서나 또 승천하실 때 그 영광을 몇몇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이셨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영광이요 위엄이요 두려워 떨만한 광채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위엄을 지닌 자로 돌아가시는 것을 저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를 찌른 자도 그를 알아본다. 그를 욕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욕되게 한 자들도 그를 알아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처음 오실 때와는 달리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다 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족속들이 그 한순간에 다 보게끔 오신다. 그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한 것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 없게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자신의 성육신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잠시 그 본연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에요. 사도는 그것을 이미 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신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유배되어 갔을 때 거기서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이러한 영광의 주님을 잠시 뵌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는, 죽여라 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형편이 어떠할지 우리가 끔찍한 그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끔찍한 형태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죽어가시면서 외친 말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에게 돌 던져 무참히 참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뼈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죽어져 가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신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죽어가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볼 것을 우리가 안다. 신자된 자들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멸시당하시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심판하실 권세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아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떠는 신적 영광의 충만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 사실과 함께 사도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점점 더 기가 막힌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날의 영광을 취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아진다라는 말은 완전히 똑같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유사하다, 닮는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가 가진 영광과 비슷한 영광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신자는 안다. 그 말씀을 받았기에
지금은 비록 비천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 장차 그가 심판주로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도 그의 영광을 닮은 영화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이에요. 이 점은 사도들이 성경 곳곳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게 복음의 정수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들조차 영화롭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 그것이 이 모든 진리의 근거와 토대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그 영화로운 영혼과 몸을 새롭게 덧입게 될 것이에요. 영광을 입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사도는 그것을 교회는 안다, 신자는 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의 열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그 의의 열매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교우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의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즉 이와 같은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그날을 준비해야 현명한 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1절을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대해 누구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푸대접이나 핍박을 받고 사는 것이 다반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열매 맺는 일을 힘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인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위안 삼아 의의 열매 맺기 위한 수고에 몰두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 해도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장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을 취할 장래인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를 통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그런 영광을 취할 그 약속, 그 장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장래의 일을 소망으로 삼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오직 의의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과의 사귐을 가진 성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의를 이루려 애쓰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이자 주님과 사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이 말은 우리에게 인생을 좀 더 멀리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이들일수록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 아이들이야 젖병만 쥐어주면 모든 것이 다 우리말로 형통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젖병만 쥐어주면요, 이 갓난아기들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면 자랄수록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절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위해 오늘의 작고 하찮은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이 대개 현명한 인생이 가지는 특징 아닙니까? 가령 시험을 위해 몇 날 며칠 놀 기회를 참고 공부한다든지, 가족들이 편안히 자고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일한다든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을 준비 없이 보내면 내일 그 결과가 나쁘게 된다는 것을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아이는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제일 먼 미래, 가장 먼 미래, 그 앞날을 내다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이 주어질 미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절제하며 애쓴다 해도 그 참된 결과물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합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참된 결과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주님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는 이 점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못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육신의 것, 땅의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수고와 열심의 결과물을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렇게 참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장래의 이런 소망을 위로 삼아 의를 이루기보다는 이런 소망 대신에 당장 필요한 것, 땅에 속한 결과물을 더 원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야, 외상보다는 현찰이 낫지. 예.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자라면서 보니까 교인들조차도 미래의 무슨 약속보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게 낫지.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려야지. 그 의미라는 게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가. 우리 신자된 가치를 얼마나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라면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다름 아닌 현재의 성공을 교회도 쫓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든지 사람 수이든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일을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목표는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늘 뒷전이에요. 의를 손상시킨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상관 않고 현재 성공한 자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성공을 더 갈구하는 것이에요. 그건요, 내일 식구들이 먹을 쌀값으로 오늘 술 한 병 사 먹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여기는 미련한 술 주정뱅이 같은 것이죠. 무서운 배도이고 시대 전체, 교회 전체가 그렇다면 그 옛날 구약시대 패망을 앞둔 옛 이스라엘과 이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사도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는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늦게 결과물을 받지만 그만큼 이 영광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가 4년의 시간을, 그 이상의 시간을 먹고 자고 노는 것을 절제하고 또 참고 뼈를 깎는 훈련에 임하는 것을 압니다. 큰 목표를 위해 작은 사생활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메달을 딸 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생활을 맞춥니다. 다른 일은 그들에게 작은 것이며 넘겨도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얻은 메달이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요, 더 나아가 그 영광의 모습대로 우리 이 낮은 몸이, 비천한 몸이 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안다는 말은 그 사실을 생각하고서 지금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그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결과물을 희생할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럴 안목이 있게 된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안목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영광 받을 것을 기억하며 그 목적을 위해 자기 일, 곧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처럼 모든 인생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먼 미래,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지점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수고하며, 여러분, 그 먼 앞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무가치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그 영광의 먼 미래와 연결된 오늘 하루, 영생의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를 수고하며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영혼에 비추어서 깨닫게 된 자, 그래서 오늘을 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수고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더 행복해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렇게 되게, 내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참고 내가 고생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기쁘고 더 만족해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그 장래의 영광이라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의의 열매 맺는 일에, 거저받은 이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한없이 받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루하루 묵묵히 힘쓰는 자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영광을 힘과 능력 삼고 또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또 힘써 수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이 담겨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환경에 사람들의 평가받고 나 자신도 평가하는 그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는 그 우매함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을 입게 될 장래의 소망의 그 광채와 그 약속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 내 지혜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평가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인격적 믿음으로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와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그것을 모르게 하고, 사단이 우리의 환경을 그릇 삼고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끝없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못 보게, 못 깨닫게, 못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험 속에 우리가 나뒹구는 실패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의의 열매를 구하고 신자답게 사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주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는지, 기도하며 돌보는지, 말씀으로 돌보는지, 부모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빛나는 자녀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의 세상을 섬기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우며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우리 각 가정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고 높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5월 교회 일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9일 세 번째 주일이죠. 이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원래 지난 4월 말에는 임시식 관계로 당회를 못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원례가 있습니다. 경기선호회 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작동교회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제 주일은 교회 원력으로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요즘에 만으로 하죠. 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마음으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일어나세요. 65세 된 게 왜 안 일어나시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앞에 안 일어나셨잖아요, 여기. 한 집사님, 여기 옆에. 예. 예. 여기, 이쪽 라인에도. 예. 오래 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쪽이. 여기 다 안 받으셨어요. 남집사님 여기 다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이제 집안의 어른이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머지 않습니다. 예. 저도 받았어요. 저도 올라오기 전에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우리 좋은 교회 김준영 목사님. 지난주에 뵀거든요. 그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분도 사회생활 하시다가 교회 개척하신 분이에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압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계좌번호로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비를 전해드리는데 계좌번호를 바꿔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휴를 몰랐어요. 이제 바꿔주신 대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이제 목회자 훈련 받기 전에 그 젊을 때 사업할 때 친구에게 보증을 쓴 게 있대요. 그게 다 처리된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왜 들어왔느냐? 이분이 노예 임원을 하면서 그 노예 관련 그 경비가 한꺼번에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와, 그 십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은행 기관에서 통장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 통장에 있는 돈 압류하러 그것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예,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때 그 친구의 그 보증을 서줘가지고 그때도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리고 다시금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것도, 원주에 집 한 채 있는 것도 다 날아간 거죠. 날아가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누가 주신 마음이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개척해 가시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전해 주시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놀라운 거죠. 우리 모두가 더 그 은혜를 더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주 은퇴 및 임직식에 함께 해 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자녀된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장래 입을 영광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